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286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모든 생각과 일성과 여가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실수한 것, 또 범죄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가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강론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소원 다시고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세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또 히브리서 8장의 소중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직장의 생활도 학업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낮추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인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새 언약, 새롭게 맺은 언약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성전, 또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피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렸던 이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수행하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언약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죄를 제사를 드렸던 성전과 성막, 성전에 거주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장막이고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보하는데 불에 태워서 그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예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도 자신이 또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새롭게 드릴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사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그 재료와 또 그 모양, 그 제도대로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뽑아서 그 장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나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지었던 대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형이 아닌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데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주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움을 받으신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어요. 언약의 중보자로 세운 대제사장도 본인의 흠 때문에 본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대제사장의 직분이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 흠이 없는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를 못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대제사장의 중보가 완전히 효력이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의 언약, 흠이 없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새 언약이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인데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않다. 다르다. 또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로 빠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또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시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속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제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중보자로서 맺은 언약의 더 좋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 같은 의미인데 약속은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하고 언약은 그 약속을 글자로 표현된 거예요. 언약 글자로 표현되면은 이미 글자로 문서로 기록이 되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면은 흔적이 생겨요. 흔적이 생기면 그 약속이 원본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바꾸지 않은 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지킬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성경을 바꾸면은 예수님이 약속을 바꾸는 거예요. 언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변경하지도 않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약속과 언약은 당사자가 되는 당사자끼리 이것이 지켜질 때에 상반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깨버리면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당사자가 문제가 있을 때에 약속과 언약이 끼어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과 언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지켜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우리 사람, 성도들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언약의 약속이 유지되는지 깨어지는지 사람 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에 나타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이 새로 기록되거나 성경이 되어지거나 성경이 없어지거나 성경의 기록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언약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하십시오.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을 연습을 하면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든든히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더욱 흔들림 없이 강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확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인데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